일상의 은혜. 이 칼럼은 월드뷰 2019년 11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성균관 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김민정 연구원이 쓴 칼럼입니다. 읽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책들이 있다. 그중 도널드 홀이 글을 쓰고 바바라 쿠니가 그림을 그린 달구지를 끌고 와, 리즈 같은 스캔넌이 글을 쓰고 말라 프레이지가 그림을 그린 온 세상을 노래에는 단연 최고이다. 별일은 없지만 찌무룩한 기분일 때도, 편안해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일 때도 이 그림책들을 펼치고 한 장 한 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처음보다 더 행복해지게 된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며 일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은혜 속에 잠겨들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한 해의 은혜, 달구지를 끌고. 달구지를 끌고는 19세기 초 뉴햄프셔의 시골에서 살아가는 농부 가족의 이야기이다. 10월이 되어 농부는 소에 달구지를 메고 1년 내내 가족들이 기르고 만든 것들을 싣는다. 농부의 짐은 평범한 일상의 수고가 담긴 것들이다. 농부가 봄에 깎아 두었던 양털, 농부의 아내가 털실을 자아 만든 숄, 농부의 딸이 짠 장갑, 농부의 아들이 깎아 만든 자작나무 빗자루, 농부의 가족 모두가 만든 양초밭에서 캔 감자, 순무와 양배추. 농부는 이런 것들을 싣고 가족들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길을 떠난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멀다. 언덕과 계곡, 시내를 지나고 여러 농장들과 마을을 지난다. 시장에 도착한 농부는 달구지에 싣고 간 것들을 모두 판다. 달구지와 달구지를 끌고 온 소까지 모두 주머니가 두둑해진 농부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뜰살뜰 챙겨서 산다. 그러고 나서 농부는 집으로 돌아온다. 농부의 가족들은 농부가 사온 것들로 각자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농부가 사온 앵두맛 박하사탕을 나눠 먹기도 한다. 겨우내 농부는 새멍에와 새달구지를 만들고 농부의 가족들은 양초를 만든다. 봄이 되어 농부는 또 양털을 깎고 가족들은 감자와 순무와 양배추를 심는다. 풍요롭고 포근한 자연 속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 가족의 삶은 담담하고 차분한 글로 설명된다. 글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각 행이 구분되는데 끊어 읽기 단위마다 시간, 자연, 사물,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조화롭게 변주하여 담백하면서도 단조롭지 않다. 그림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져 서정적인 향기가 더해진다. 특히 언덕을 넘고 계곡을 지나 시냇가를 따라 걷고 여러 농장과 마을을 지나 장으로 가는 농부의 여정은 이 책의 백미이다. 농부가 길을 떠나는 대목에서는 손을 대면 가을이 만져질 것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진다. 농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다. 그림은 주인공인 농부를 부각하지 않는다. 나무며 하늘, 길가의 집들까지 농부와 함께 계절을 겪어내며 모두 다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 농부는 넓게 펼쳐진 길 위의 여행자일 따름이다. 눈에 띄는 것은 농부가 움직이는 방향이다. 농부는 장으로 나갈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걷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떠나면 돌아올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부는 한 방향으로 걷는다. 돌아오는 길이지만 새로운 곳을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반복되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답답함이 없다. 농부와 농부의 가족들은 안정감 있게 반복되는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서 지겨운 일상을 그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지으신 섭리를 따르는 삶은 특별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농부의 가족들은 자연의 질서에 스며들어 소박하게 살아간다. 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은혜다. 농부의 가족들은 주신 은혜를 알차게 누리며 그 속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였다. 그래서 달구지를 끌고를 본 이후로 나는 맨날 하는 일, 어제 먹던 밥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당연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작년에도 겪었던 계절을 올해 또 새롭게 겪는 것은 은혜였다. 반복되는 것 같아도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었다. 매 순간 새로운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섭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다. 신나는 하루의 은혜, 온 세상을 노래해.
온 세상을 노래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누리는 은혜, 일상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림책이다. 그래서 나에게 달구지를 끌고 와 온 세상을 노래해는 한 권을 보면 다른 한 권이 생각나는 짝꿍 그림책이다. 사실 두 그림책에는 대조적인 면이 많다. 달구지를 끌고 가 한 해를 두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한 농부 가족의 삶을 보여준다면 온 세상을 노래해는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내는 여러 사람들을 보여준다. 인물과 배경이 판이한 것이다. 물적 특성도 다르다. 책의 형태로 보면 달구지를 끌고는 가로로 긴 판형이고 온 세상을 노래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커다란 판형이다. 글과 그림의 분위기도 전혀 다르다. 하지만 두 그림책은 모두 시그림책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온 세상을 노래해는 표지부터 청량하고 밝은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맑고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다. 하늘에는 갈매기들이 날고 언덕에는 꽃이 피었다. 그 언덕에 나란히 서 있는 남매의 뒷모습이 보인다. 오빠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는 한 손에 양동이를 들고 있다. 뒷모습인데도 어린이들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다. 이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과 경의, 그리고 그 속에서 즐겁게 놀 것을 기대하는 반짝임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그림에는 멈춰 있는 장면이 없다.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들이 판형이 큰 책의 넓은 펼친 면을 화려하게 수놓아서 모든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눈으로 음악도 듣고 춤도 추게 된다. 그림은 시원하면서도 따뜻하고 화려하면서도 차분하다. 대조적인 분위기가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룬다. 일례로 세상은 춥고도 따뜻해요라는 문장이 있는 장면을 보자. 그림에는 비가 오고 해가 진 뒤의 모습이 그려진다. 바깥은 빗물이 아직 고여 있다. 하늘은 해가 저 어둑어둑해지고 비온 뒤 밤을 맞이하는 숲은 어둡고 스산하다. 그 가운데 불을 밝힌 카페가 보인다. 카페 안에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한다. 바깥과는 전혀 다른 안전한 곳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다. 바깥 풍경에서 느껴지는 축축한 서늘함은 카페의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빛의 따사로움을 부각시킨다. 온 세상이 고요히라는 시행이 있는 장면도 정말 멋지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진 어스름의 넓은 펼친 면은 온통 어두운 빛깔이다. 어두움은 음침하거나 무섭지 않다.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고요가 어둠의 옷자락을 펼쳐 온 세상을 덮는다. 다음 장을 넘기면 고요의 옷자락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다. 가족들은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신나는 한때를 보낸다. 글에는 주인공이나 사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단어들이 나열되거나 간단한 문장들이 이어진다.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만들어내고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 그림이다. 그림이 바닷가 마을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글로만 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추상적인 단어들, 희망, 평화, 사랑, 믿음의 소망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단어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상태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그림책으로 이런 평화로움을 만나면 천국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는 모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미지들을 다 끌어다 천국을 그려본다. 천국의 평화로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내가 상상하는 천국은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그 빛나는 역동이 새로운 기쁜 일들을 만들어내는 생기 있고 밝은 곳이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진다. 나의 삶, 은혜의 이야기. 이 그림책들을 처음 만났을 때 시 그림책답게 갈등을 축으로 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서사 구조가 없다는 것이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이전까지 이야기는 갈등을 축으로 형성되는 줄 알았다. 갈등의 구조와 해결이 매력적인 서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야기를 아름답고 흥미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의 주인이 베푸는 은혜였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바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정말 그렇다.
매일 시간에 쫓기고 지쳐서 그저 일상을 살아내느라 급급할 때가 많다. 내가 허우적대는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고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 달구지를 끌고 와 온 세상을 노래를 펼치면 일상에 매몰되어 있던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일상을 살아갈 희망을 얻는다.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이 은혜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면 나의 일상이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다. 오늘이 새롭고 찬란하고 아름답다.